내일 시청 앞에서 한기총 주최로 사학법을 반대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청 앞으로 많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학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대학들이 지금 사학법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대학들은 사학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학법은 이사들 가운데 4분의 1을 학생 대표 또 학부모 대표, 교수 대표가 추천하는 이사를 두게 된다. 그러면 4분의 1이면 이사 12명인 대학은 3명을 두게 되는 거예요. 3명을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또 교수 대표가 뽑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들어놓게 된다. 그러면 그 3사람이 이사회에서 요동을 치게 되면 학교는 망하는 거예요. 이사회는 망하는 겁니다. 인간 하나 이상한 거 들어와도 나라가 어수선한데 3명이 이사회에 이상한 거 들어왔다. 그러면 그 학교가 망하는 거예요. 학교가 망하면 그 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관선이사가 파송되는 겁니다. 관선이사가 파송되면 관선이사는 임기도 없는 이사들이에요. 그런 이사가 학교에 다 들어오게 되면 그 학교는 결국은 설립자의 이상대로 가지 못하게 되는 거고, 학교는 결국은 다 망하게 돼. 안 그래도 지금 교육이 엉망인데 그런 법을 왜 구태여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말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사학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은 꼭 무슨 뭐와 똑같으냐면 얼굴에 여드름 좀 났다고 머리를 잘라야 된다고 말하는 것과 아주 똑같은 논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가 좀 아프다고 주인을 괴롭히는 이빨은 뽑아버려야지 그걸 왜 두느냐고 말하는 것과 아주 똑같은 논리인 것이에요. 머리 좀 아프면 머리 잘라버리고 무 좀 나면 발가락 잘라버리고 그래야지. 그런 논리와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사학에 문제가 조금 있으면 그건 다른 법으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현재 법으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지금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이 사학법을 이걸 통과시켜 가지고 기독교 특별히 종교적인 이상을 가지고 세운 대학들을 다 이렇게 탈취하려 하는 것은 국가가 할 짓이 아닌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강행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법을 만들어서 대학이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시행을 안 하는 대학들은 또 관선이사를 파송하고 압박을 가하고 지금 그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목사들 중에 오죽하면 목사가 머리 깎고 스님이 됐습니까? 한기총 가보니까 회장 선거에 스님 2분이 나오셨어요. 머리 깎은 분들이 다 머리 깎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문제인데 이 법은 꼭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악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국민들의 소원을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결국은 사학을 만들어서 만든 사람의 이상대로 하도록 버려두라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왜곡하고 하는 것은 참 못된 짓이고, 또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그렇게 시청 앞에서 데모하면 또 어떤 목사라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왜 그러느냐고 또 그걸 비판하고 또 쥐가 안 나가면 가만히나 있지, 그걸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참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 학교들은 기독교의 이상을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에 말이죠, 스님이 들어와서 이사하고 있고 담배 피는 사람 들어와서 이사하고 있고 이사회 할 때 하나는 담배 냄새고 하나는 술 냄새 나고 하나는 목탁 두들기고 있고 그러면 그 기독교 학교가 그 제대로 되겠어요? 관선 이사를 파송할 때에 그게 뭐 기독교인지 아닌지 보고 파송합니까? 그냥 자기네 코드 맞는 사람 파송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학법은 참으로 악한 법이고 못된 법이다. 이런 것을 기독교인들은 다 반대를 해야 결국 이 사학법은 결국은 대학들을 어렵게 하고 사학들을 어렵게, 특별히 기독교 학교를 어렵게 하려는 그런 의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 악한 사학법은 개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이상해졌는지요. 이제는 판검사하는 사람들도
그 6.25는 북침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참 그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중등처, 고등처, 청년처 이런데 6.25의 진실이라 하는 비디오를 상영을 해가지고 6.25가 과연 얼마나 참 비참한 것이었으며 공산주의는 얼마나 못된 것인가. 저의 세대만 해도 학교 다닐 때 교련을 했잖아요. 교련. 고등학교 때도 교련하고 대학교 때도 교련하고, 교련하면서 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공산주의자들을 박멸하자, 김일성이 목을 따자. 목사가 그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때의 교련의 목표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공산주의는 악한 것이고 결국은 기독교와도 양립될 수 없는 것이고, 공산 치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은 그들이 희생자지, 참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뭐 은혜를 받아서 뭘 좀 나눴다, 그게 공산주의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10계명 가운데 4계명은 명확히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기독교는 절대 공산주의와 양립될 수 없다. 만약에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월남처럼 되게 되면요, 목사들은 다 죽습니다. 장로님들 다 죽어요. 권사님들 뭐 살아남을 줄 아십니까? 다 죽죠. 난 괜찮아, 집 살아. 천만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다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이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도 이렇게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것은 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이 민주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도 바르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좌파가 이것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것은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나 역시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는 부자는 상위 몇 %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요, 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 갖는다 했지만은 결국은 공산주의 200년 해본 결과는 뭐냐면 공산당 일당 독재만 남더라 그거예요. 공산당원만 잘 먹고 잘 살지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그나마 이전보다도 못 먹고 못 살더라. 이것을 우리 역사가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보면 50년대는 남한보다도 더 잘 살았다 하는데 공산주의 싹 들어가니까 지금은 뭐 상대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되고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참 그런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을만 하고 입을만 하고 어디를 가봐도 참 우리 대한민국처럼 물질이 풍부하고 넉넉한 나라는 없고 질서가 잘 잡힌 나라도 없고 또 우리 대한민국처럼 깨끗한 나라도 없다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 독재한다고 데모하다가 의도 터지고 끌려간 적도 있지만 지금 그것을 회개하고 있어요. 참 이 나라를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구나 하는 걸 그렇게 생각하고 참 이 사회가 바로 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2007년도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잘 치루어지도록 여기에 참 악한 책동이 없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가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우리는 그것을 꼭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꼭 뭐 기독교인이 돼서 뭐 또 좋은 적도 없어요. 별로 기독교인이 꼭 돼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는, 그리고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이 땅에 세워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악한 사학법은 개정되도록 우리 그렇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대통령 선거가 잘 이루어지도록 주여 한번 통성으로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제 이번 주간은 6.25 주간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공산주의의 사악함과 공산주의의 무자비함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바라오니 아버지여, 이 시대에 다시 이 나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좌파 사상이 만연하고 아버지여, 좌파들이 백주에 이렇게 활보하는 세상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바라오니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치러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바라오니 아버지여,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이 곧 당선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종이 당선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여 원하옵고 바라오니 아버지여, 이 나라의 약한 사학법이 개정되어 아버지여, 사학들이 이상을 피며 아버지 교육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이 나라를 계속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는 성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6.25 같은 동족 성전의 비극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도 공산 마수에서 해방되어 자유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전도 연합회 원례회가 이번 주일 4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청년위원회 단기선교 후원 바자회가 청년처 대학처 주관으로 이번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겠습니다. 먹거리와 중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당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타서 청년처 대학처가 이제 바자회를 하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호국 보훈의 달 사랑의 헌혈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멀티교육문화센터 마당에서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헌혈 피가 남아가지고 좀 걱정인 분들은 헌혈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나오려고 하다가 아직은 안 나오신 분이신데, 우리 김교순 권사님 전도하시려고 하는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우리 전도사들이 가서 헌혈을 해주고 했는데 회복이 되시고 의식이 돌아왔고 우리가 합심기도에서 많이 회복됐다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9절로 31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또 전도를 그렇게 절박한 비즈니스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가족들이나 우리의 친척이나 우리의 이웃들, 그들 영혼을 생각할 때 사실은 대단히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게 되면 복음 증거하는 일의 절박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 부자와 나사라 비유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도 죽고 나서 5초 후가 되면 깨닫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어서 5초만 딱 지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6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6가지를 통해서 우리 믿는 우리 신자들이 복음 전도의 절박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23절이에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하는 거예요. 음부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음부는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근데 죽은 자의 거주지가 음부다 했는데, 이 음부는 두 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두 군데로 갈라진, 하나는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이요, 또 하나는 믿음을 가졌던 나사로가 죽어서 간 곳입니다. 믿음을 가졌던 나사로가 죽어서 간 것은 아브라함의 품이라 이렇게 불리웠고, 이 아브라함의 품은 다른 말로 하면 파라다이스, 낙원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또 이것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은 천국이라 이렇게 불리웁니다. 그런데 부자가 간 곳은 어디냐? 부자가 간 곳은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 곳 게헨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근처에 흰놈 골짜기라 하는 것이죠. 흰놈 골짜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백인들은 죽으면 어디 가냐? 그러니까 흰놈 골짜기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흰놈 골짜기가 바로 게헨나인 것입니다. 여기는 쓰레기가 24시간 타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죽어서 가는 영영이 고통받는 곳이요, 이것을 우리가 지옥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불신자는 지옥에 가는 것이요, 또 믿는 신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요, 이 천국은 낙원이라고도 하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불신자가 죽은 지 5초가 딱 지나면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이쿠 지옥이 진짜로 있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난 지옥을 안 믿어. 그런데 자기가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자기가 안 믿는 그 불신앙이 지옥의 존재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온도를 단 1도도 낮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도 딱 죽으면 5초 후에 지옥은 실제하는 곳이구나, 지옥은 진실로 있는 곳이구나, 목사님이 늘 지옥 할 때 내가 듣기 싫어했는데 아이고 아버니가 진짜 있네, 이것을 5초 후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거기 25절을 보세요.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두 번째로는요, 지옥에 가서도 불신자들의 모든 기억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전에 잘 살았고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서 밥 얻어 먹었고 이런 모든 기억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그 죄진 거, 허물진 거, 이 모든 기억을 다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살아있을 때에 아이고 내가 그 사람 돈 떼어먹었지, 내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했지, 그걸 생각하면서 아이고 부끄러워. 그것을요
잊어먹으면 좋은데 잊어먹지도 아니하고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다 지옥에서 영영토록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불신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은 교회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이고 나는 안 믿어 하고서는 믿음을 거절한 그 기억이 가장 처절한 기억일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실패한 기억, 죄진 기억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지워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아름다운 생각, 복된 생각만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은 자기가 죄진 것 그것을 영영히 기억하면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 가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겠지, 죽으면 내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겠지, 천만에요. 자살하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겠지, 천만에. 자살하면 아이고 내가 그때 왜 자살까지 했던 거, 그걸 가지고 더 안타까워하면서 영영토록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지옥은 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어요. 그것이 불신자가 깨닫고 죽은 지 5초 후에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진리예요. 세 번째로는 지옥은 24절 읽어보죠. 시작.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금 이 부자가 들어간 것은 뭐냐면 불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뭐가 있냐? 고민이 있어요. 고민. 그리고 그것은 뭐가 있냐?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영이 고통스러운 것이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질문해.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바깥 어두운 데라 하는데 왜 그곳에는 불꽃이 있습니까? 불꽃이 있으면 밝아야지. 왜 지옥이 그렇게 바깥 어두운 데라고 돼 있고 어떤 곳은 또 불꽃이 있다고 돼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 불꽃이나 바깥 어두운 데나 다 고통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꽃도 고통스럽고 어두운 것도 고통스럽고 지옥을 가리키는 모든 표현들은 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고통스러운 용어지. 그러니 상징적인 용어만 가지고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실제로 그곳에 가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도 그것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Everlasting destruction,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라. 여러분, 지옥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인간 언어로는 지옥의 고통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그러므로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에 가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죽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내가 죽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죽음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죽을 수도 없는 영영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딱 죽으면 5초 후에 내가 이제는 죽을 수도 없고 이렇게 영영이 고통받는 곳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영영한 고통을 받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26절 읽어보죠. 26절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지옥은 큰 구렁이 있어서 지옥을 빠져나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은 후에
로만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후손들이 동전에다 돈통 딱 떨어뜨리면 유명한 그 테젤이란 자가 말한 것처럼 너희의 돈이 돈통 속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너희의 조상들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큰 구렁이 있다. 큰 구렁.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이 있어서 그래서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완전한 hopelessness, 무소망의 장소인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장소인 것입니다. 수억 년이 지나고 수억의 수억 배가 지나도 그곳에서는 나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러면 그 영영한 고통에 들어갔느냐?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그들의 삶의 방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신앙을 택하였고 불신앙적인 삶을 택하였고 그러므로 그들의 선택을 따라 그들은 영영한 고통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이 죽어서 5초 후에 깨닫게 되는 네 번째 진리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27절 28절 읽어보죠.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불신자들도 죽고 나서 5초 후가 지나면 이제 남겨둔 자기의 가족, 지상에 아직도 살아있는 친척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우리 가족들이 지상에 아직도 살고 있는데 좀 사람 좀 보내가지고 나사로를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친척들을, 가족들을 이렇게 전도해달라고 제일 부탁하고 있는 소리가 가장 큰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한다 그랬어요. beg, 영어로 beg, beg, 아주 간청을 하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좀 전해주시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들도 5초만 지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가족들, 그들도 이곳에 오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죽은 지 5초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29절로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기적을 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기적을 딱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질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면 다 믿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길은 기적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는 거죠. 모세도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특별히 창세기 기록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에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의롭게 된다. 이걸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뭘 기록했어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걸 증거하는 게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 다이다 그 말이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증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건짐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거기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쓴 것이 뭐냐? 다 쓴 것이 뭐냐면 자기에 관한 것이에요.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이 다 증거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요,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요, 성경은 전체가 예수예요. 예수 믿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고 지옥에서 벗어나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보세요.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친척이 이 영원한 고통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꽃 가운데 영영이 고통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농담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무슨 단순한 우화로 여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우리 속에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우리의 가족은 이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눈물로써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도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으니 하나님 내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으니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 약한 건강도 고쳐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큰 불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53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1절 2절 4절